1991년 가을 일본의 이 아오모리 현에는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거기는 사과로 유명한 동네인데 주민의 대부분들이 이 사과를 농사짓는 농부들인데 그만 태풍으로 말미암아 90%의 사과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낙심과 한탄과 슬픔에 빠져서 올해 농사는 다 망했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결코 절망하지 않는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발상으로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떨어지지 않은 붙어있는 10%의 사과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의 이름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수험생들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 수능생 부모님들도 좀 많이 사실 텐데 평소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인데도 날개에 돋친 듯 팔려 나갔더랍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90%의 절망에 주저앉지 않고 아직 떨어지지 않은 10%의 희망에 눈을 둘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희망의 눈, 소망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3년간 예수님이 전부로 여기며 따라다녔습니다.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의 직업도 생계도 가정도 자녀도 뒤로 하고 예수님 붙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들은 이제 끝났다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픔에 빠져서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다음에 제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슬픔과 비탄과 절망의 시간에, 이 죽음의 시간에 한 사람, 그동안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숨어있던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라져버린 바로 지금 이 시간 진짜 제자가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여기밖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입니다. 베드로보다 야고보보다 요한보다 안드레보다 어찌 보면 그 위대한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절망을 딛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요.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도 전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예수님의 활동을 하나로 딱 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님의
심장이었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통하여 바라보기를 원했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절망할 때도 있고, 때로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역전시키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이요 소망인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자, 진짜 믿음의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성경은 그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수험생들은 합격 소식을 정말 간절히 기다릴 것이고요. 군인들은 열심히 복무하면서 제대하는 그 날짜를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2부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가정 쌍둥이를 낳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거든요. 그 쌍둥이가 등장하자마자 온 교우들이 그냥 까르르 웃으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생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그 생명을 낳기까지, 잉태하고 낳기까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제 2주 후면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인생에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기를, 저 유대 땅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 땅에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고통이 현재 진행형인 그 땅에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슬픔에 빠져서 끝났다 여기고 자신의 길로 돌아가 버린 그때에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것일까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 세 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절망 앞에서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을 말하는 사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외적인 인물, 의외적인 사건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나중되는데, 오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주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오른편에 둬주세요. 당신의 왼편에 두세요. 그 세상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오니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꼭 그 자리에 앉혀주세요. 제자들도 그랬지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마실 고난의 잔을 알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예수님 옆에 있기를 원했고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했고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반면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은휘하였다.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때에 그는 그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끝났다라고 절망할 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니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면 절망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질병이 여러분 찾아왔습니까? 건강의 어두움이 찾아왔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십니까? 물질과 경제적인 문제로 참 답답하고 계십니까? 예, 성도라도 그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 중에도 물러서지 않고 아직 떨어지지 않은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기 있게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흔한 세상의 편견으로는 남성이 용기 있고 용맹스럽고 여성은 용기랑은 조금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아주 남성답다면 용기 있게 생각하고 아주 여성다운 것은 조신하고 별로 용기 없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호언장담했던 그 용기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 끝까지 지겠다고,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던 그 결단, 그 용기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용기는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용기, 그게 진짜 용기죠. 베드로는 작은 여종이 와서 내가 너 예수와 한패인 것을 내가 보았다. 너 말소리, 너 말투, 억양이 꼭 갈릴리 사람이구나. 내가 너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 여러 번 보았는데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그만 내가 예수와 한패인 것이 알려지면 나도 죽겠구나.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는 이게 용기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실천해야지 그게 용기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많은 여인들이 숨죽여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가 예수 둔 곳을 보았더라.
예수님 어디다 모시는 것까지 지금 계속 따라가면서 숨죽여 그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들, 이 여인들이 오히려 용기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43절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날이 안식일 전날, 이제 해가 저물면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들어가면 노동을 해서는 안 되지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율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꼭 아니더라도 하루 이상 이 죄인의 십자가 처형을 당한 건 중죄인 아닙니까? 죄인의 시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인 하나님의 땅에 둘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안에 빨리 처리를 했어야만 합니다. 로마의 빌라도가 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십자가 처형에 당한 사람은 완전히 죽은 다음 죽은 것이 확인되면 그냥 저 경계 바깥의 특별한 구역에 던져버립니다. 간혹 매장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까마귀들이나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 버렸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끝이라 여기며 돌아서 버렸지만, 진짜 제자인 용기 있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용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한테 한 자리 얻어볼까? 그래서 내게 돌아올 것이 있을 때 살아있는 권력에게, 살아있는 힘에게 아부하고 줄 서는 것, 세상이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우린 다 끈 떨어진 연 됐네. 예수님 죽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이 없으니, 예수님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 끈 떨어진 연처럼 그저 낙담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용기 있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조차 거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시오. 대단한 용기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막 돌아가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서 백성들을 선동하였다고 하여서 중죄를 받고 막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시오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공범이 될 책임을 지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도 공범이구나, 너도 감옥에 가고 죽어라 하면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용기 있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님 시신 들짐승 밥으로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소. 내가 가장 정성껏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여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돌아서 버린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진짜 믿음, 용기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정말 베드로가 아니라 요셉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딱 예수님 당시 십자가 앞으로 한번 옮겨가 보실까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성들을 선동했던 그 자리에 서 있을까요? 어제까지는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모셨지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면서는 차갑게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무분별한 군중들의 자리에 서 있을까요? 마음은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절망하고 끝났다 생각하며 각자 자기 집으로 길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의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휘청거리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짊어지고 올랐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오늘 딱 한 번 이 자리에 등장해서 용기 있게 예수님의 죽음과 그 너머의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하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진정한 믿음,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친구도요, 그죠? 이 진짜 친구인지 조금 의심해 볼 만한 가짜 친구인지가 위기 앞에 그냥 판명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떠합니까? 검문새가 힘을 다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집 개가 죽어도 위로한다면서요. 그런데 다 힘이 빠지고 낙향해서 외롭게 있을 때 그대에게 중요한 어른이 돌아가셔도 찾아보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예수의 이름과 믿음은 있지만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그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그 자리에서 진짜 제자인 요셉은 그 십자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다시 주님을, 그 시신을 모시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욕망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십자가 앞에까지는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 다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주님께 있었다, 주님의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믿음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 용기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믿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요셉의 모습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헌신은 언제 가능할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마저 다 주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했던 제자들마저도
지금 다 보이지 않는 이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진짜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 앞에 용기 있게 나가기도 했고요. 구하기도 했고요. 빌라도가 확인해 보고는 그 시신을 내어주기도 했지요. 여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아리마대 고향이고요. 여기는 구약의 말씀으로 보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북서쪽으로 32km 떨어진 지금 벨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지명인데요. 여기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였고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한 가지 특징은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전에 먼저 빌라도의 법정에 서기 전에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공회원들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하지 않습니까? 그 결의에 가담하지 않은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분위기는 다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것인데 그는 끝까지 소신을 지키며 그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다. 선하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자였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보통 예수님 따르기는 어렵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버릴 것이 많은 인생은 예수님 따라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분을 정말 모시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당당히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과 그의 지위를 잘 아는 빌라도였기에 이 중죄인의 시체를 그냥 흔쾌히 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밖에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의 헌신은,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아마도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쓸 새 무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준비해 놓은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면 바위를 깎아 판 굴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아니면, 많은 재물을 드리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그런 무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마음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지위와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헌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헌신은 말로만 되지 않지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할 때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거 억지로 하면 정말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참 저희 교회에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은 조용히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 하나 정말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묵묵히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는 이 요셉과도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만, 야고보만, 요한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과도 같은 인물. 잘 숨어 있어서 몰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도 티가 안 나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주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 다 떠나가 버렸을 때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는 헌신으로 주님의 부활을 예비한 사람, 자신의 무덤을 내놓은 사람, 그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십시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용기 있게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남들이 몰라줘도 세상이 몰라줘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잖아요, 지금 요셉은. 그런데도 그때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였던 이 요셉의 믿음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던 제주도의 그 행원교회,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한번 이렇게 예배드리는 광경을 이렇게 유튜브로 봤더니요,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뒤에서 찬양하고 계시고 앞에 찬양 인도자가 계신데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인도를 하고 계시고요. 그 뒤에 싱어가 4분이 섰어요. 근데 여자분 2분, 남자분 2분이에요. 근데 거기 시무 장로님이 2분이신데 시무 장로님 가만히 봤더니 그 시무 장로님 2분이 싱어로 찬양하고 계시더라고. 권사님 2분이 찬양하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행복하게 기쁘게 찬양하고 계신지 몰라. 그 장면 잠깐 봤는데 야, 여기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네. 복된 교회 등록 교인이라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복된 교회 목사라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보면서 그저 아무 조건 상황 없어도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하고 절망 중에 소망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